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어떻게 시원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이렇게 우리 서로 이야기합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삽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삽시다. 아멘. 또 이렇게 합시다.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삽시다. 또 마지막에 이렇게 합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삽시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하고 목적으로 공부하고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잘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환난 속에 시련 속에 오히려 그것이 간증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어려울수록 뭐합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간증을 주시려고 하나 그렇게 기도하게 기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예요?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소리가 별로 안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써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다.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임사 체험하는 자들 실제적으로 천국에 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이 셌어.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도 있고요. 무려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실제 체험을 했다고 간증하는 줄 압니까? 무려 800만 명. 몇 명이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이렇게 쑥 빠져나가서 여러 경험했다가 그리고 다시 살아가지고 그 천국 그리고 좀 내용은 다르지만 다른 모양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건 뭐냐?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그러한 증거들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제목이 무엇이지요? 시작!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뭐하지 못해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복음을 전하는데 몇 주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 이 세상은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이 착착 지금도 되어지고 있다. 이런 의도에서 총 주제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뭐 할 수 없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오늘의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핑계하지 못한다는 말씀일까요? 대답은 하지 말고 속으로만.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일까요? 그런 질문을 해가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박힌 못처럼 여러분 박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것을 깨닫고 사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차이는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 벽이 있는데 마치 나사로와 저 부자의 벽과 같이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에이, 목사님 항상 그렇지요. 그렇죠. 말씀은 항상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여러분 그런 자세로 말씀 대할 때에 오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우리 모두에게 응답으로 그렇구나 확신하고 돌아가는 놀라운 행운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오고 있는 지구촌에는 모든 사람들을 크게 둘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이 있다 하는 유신론자들과 그 다음에는 신이 어디 있어? 그냥 지어낸 거야. 신은 없어. 무신론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신론자입니까? 교회 나오면서도 무신론자입니까? 교회 나오면서도 무신론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뭐라고 말하는가 들어보자, 꼬투리 잡자 그래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책 쓰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신이 있다는 자들일까요? 없다는 자들일까요? 신은 없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뭘 믿어요? 신이 없다 하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혼도 없다고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인데 어떻게 믿어요? 철석같이 신앙처럼 신이 없다고 믿어요. 참 희한한 믿음도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가치를 짐승과 똑같이 취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지 자식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서 백성들의 생명은 파리 목숨처럼 여기니까 저 러시아에 그 사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이유는 지는 가서 전쟁에 참여 안 하고 지가 가서 싸우면서 그런다면 나는 조금 이해는 가지만은 지 자식들은 그렇게 안 하고 무수한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보내서 여기저기 죽이는 그 모습은 사람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가치 없게 봅니다. 파리 목숨이나 다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산주의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무신론자들, 유명한 학자들 가운데도 똑똑 소리 나는 사람 가운데 많아요, 적어요?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신론이라 하지만은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봅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뭘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없다고 막 믿는 거예요. 과학입니까? 그건 절대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지 주장인 것이지요. 우리는 잘못하면 그들의 주장이
아주 과학적인 줄 알죠. 절대 그건 과학이 아님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은 참 박사학위 10개를 가졌다 할지라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기에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그럼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그런 똑똑소리 나는 그들에게 물으면 그들은 뭐라고 똑똑한 채 하지요? 결국은 이러고 저러고 말하지만 간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폭발되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빅뱅 이론도 자연 발생론도 결국은 뭐냐? 모든 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되고 말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사실입니다. 모든 만물도 다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해와 달과 별들도 그렇게 우연히 생겨났으니까 인생도 우연처럼 살다가 우연히 사라지면 끝나는 걸로, 그러니까 파리가 어쩌다가 우연히 왔다가 사라지고 파리채 딱 잡으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자가 복받은 자요? 박사학위 100개 가져봐요. 그런 사고 가지면 그자가 행복할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결국은 믿는 자들이요.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 없다고 그걸 믿는 자들이요. 그렇게 많은 증인들이 많은데도 속을 가본 사람이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더 이겨. 가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신기해. 그런데 사실 그들이 그렇게 말해도 이해가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방법 말고 무슨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 말 말고 다른 무슨 말할 게 있겠습니까? 할 말 없으니까 결론은 철학, 과학 그런 거 안 해도 나는 초등학교 때 그 터득한 사람이, 그렇게 아는 사람이, 터득한 게 아니고 화장실에 갔더니 벌러지가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저렇게 우연히 생기는구나. 나 그렇게 알았네요. 그건 누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어쩌다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연히 그렇게 생기는 거 아니라니까요. 다 생명체가 있어서 그렇게 생기는 거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오늘의 말씀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 20절 다시 한번 같이 뜻을 향하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알만한 것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보여줬다고, 하나님이 다 보여줬다고 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인다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창세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고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그냥 되는 대로 인생을 뭘 준비하지 않고 지난주 말씀처럼 천국 갈 준비 안 하고 그냥 육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대로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핑계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핑계할 수 없는 이유, 시간 가는 대로 하다가 딱 멈추고 다음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뭘까요? 핑계할 수 없는 이유.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신 가장 위대하신 인간을 향한 가장 위대하신 선물 가운데 큰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많이 있죠?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귀한 가치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리석은 인생들로 하여금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첫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음에 대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습니다. 둘째,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다는 것을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셋째, 만물 가운데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만큼은 이렇게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음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넷째, 그러한 인간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상실해 버렸다. 그래서 타락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 인생의 불행이 왔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그 불행한 인생들에게 죄 문제 해결하고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엇이냐? 천국 길을 안내하는 인생 내비게이션도 되지만 천국을 안내하는 천국 내비게이션을 줬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다. 지옥에 있고 없음도 몰랐다. 하나님이 있다는 건 나 몰랐다. 그런 건 전혀 핑계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할 말은 많으나 다음에 미루기로 하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걸 가리켜서 따라잡시다. 자연을 통한 계시.
뭘 통한 계시요? 자연을 통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자연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깊이 생각하면서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만 봅니다. 시작.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벌써부터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자연 속에 조금만 생각하고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개돼지처럼 안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동물이라고 해서 개돼지하고 파리하고 똑같습니까?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장경동 목사님 말씀처럼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로 주님 몸소 빚어서 여러분의 모든 것에 딱 맞게, 박 목사는 내 키가 이렇게 된 것도 저에게 딱 맞게 세계에서 가장 멋지게 나만의 특색으로 그렇게 빚어 놓았어요. 아멘입니까? 올릴래? 키면 키 큰 사람은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멋지게 빚어 놨다는 사실 기억합시다. 근데 요즘은 그냥 코도 눈도 비슷해가지고 다 남자는 알랑드롱처럼 막 그렇게 생겼고 키는 못해요. 그것도만. 여자들은 뭐 마릴리 먼로처럼 그렇게 하는지 여기 보면 비슷해가지고 헷갈려. 참 헷갈립니다. 개성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대작품이라 이런 믿음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저처럼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는 어린 시절 믿음이 좋은 아주 훌륭한 가정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 당돌하게 이 아들이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아버지는 나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데 저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나 기도해도 음성도 안 들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저 안 믿어져요. 저는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빠, 자꾸 아빠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이렇게 직접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고 하는 이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어릴 적부터 이 말씀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심어 주어서 깨닫고 살아야 할 터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단에서 자신의 이름대로 예쁘게 싹이 나온 모습을 봅니다. 딱 보니까 워싱턴,
그렇게 싹이 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이거. 깜짝 놀라가지고, 아빠. 야, 왜 그러냐? 야, 귀청 떨어진다. 아니, 저 화분 좀 가보세요. 왜? 모른 척하고 따라왔습니다. 따라와서 보니까 뭐라고 써졌어요? 워싱턴. 그렇게 신기하도록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이거 아빠가 그랬지? 아빠가 씨 뿌렸지? 뭔 소리야? 무슨 아빠가 씨 뿌리냐? 저절로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아니 아빠, 무슨 어떻게 그렇게 돼요 아빠? 그러면서 그냥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는 얘야 하면서 그를 교육을 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교육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내 말이 맞다.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네 이름이 저절로 써질 수가 있겠니? 아빠인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해서 네 이름 따라 꽃씨를 뿌린 거란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우연이란 하나도 없단다. 아름다운 세상의 모든 산천초목이며 기묘한 짐승에서 벌레까지 그대로의 특징이 있는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 소, 말, 돼지, 호랑이 온갖 동물과 또 내가 징그럽다고 싫어하는 지렁이조차 그들이 땅속에서 살기 때문에 크게 숨을 쉬어 황폐치 않는 토질이 되게 하여 우리가 농사 짓는 일이며 살아가는 데 지렁이도 도움을 준단다. 이 모두가 오직 우리 인간을 위하여 고안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창조라는 것을 너는 알기 바란다. 그러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시간 날 때마다 교육해진 결과 이 워싱턴은 정말 믿음의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기에 미국의 훌륭한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이 된 취임사에서 그는 어떤 연설을 했느냐? 목사가 설교하듯이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건 목사가 설교하는 듯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연설을 하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서 가지고 기립박수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으며 초대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초대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도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의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실 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가도 됩니다. 불평은 하지 말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가 없음도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우연이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을 게 없어서 우연이나 요행을 믿고 삽니까? 믿을 게 그렇게 없어서 우연을 믿어요? 요행을 믿어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누가 주는 믿음일까요? 그건 기분 나쁘니까, 그분들 기분 나쁘니까 구체적으로 말 안 하렵니다. 여러분, 인간 설계도 DAN이라고 하는 여러분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1953년 제임스 왓슨과 프란시스 크릭이 DNA의 이중 나선 구조에 대한 발견은 생명의 작동 원리 이해하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발견이었다고 과학자들은, 세계적인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생물학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또한 진화론자들은, 어떤 자들은? 무신론, 진화론자들은 곤욕스럽고 가장 혼란스럽게 했던 그러한 발견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DNA의 모든 의미를 인정했다면 진화론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그들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DNA가 무엇이기에 박 목사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DNA는 우리 젊은이들 잘 알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개개인에게 어떻게 내가 박 목사를, 어떻게 이재 사모를, 박예철 목사를, 그 성격을, 그 키를 내가 어떻게 만들겠다고 그 속에다가 설계도를 집어넣은 것이, 나중에 봐라, 내가 이렇게 설계해서 박 목사를 설교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설계도를 인간의 몸속에다가 집어넣은 것이 뭐다? DNA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DNA에서 세포가 몇 개, 우리 몸속에 세포가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놀라서 자빠지지 말아요. 따라합시다. 100쪽에 1000개 많아요. 저거 세포가. 만원요, 10만원요, 100만원요, 1000만원요, 억은요, 10억은요, 100억은요, 조원은요, 몇 조요? 몸속에. 내 말 아니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정확한 거예요. 이건 100쪽의 현미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100쪽에가 있는데 세포마다 단백질을 만드는데 몸에 공장이 있어요. 공장. 무슨 공장이냐? 스마트 공장이 또 100조개가 있대. 100조개가. 하도 그냥 엄청나니까 놀랄 줄도 모르죠. 걔가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여러분이 우주 크기 이해 못 해. 일광년 그것만 해도 엄청난데 수백광년에서 그거 오는 거, 이거 무슨 말을 해. 그냥 그러니 해버리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해하고 알고 믿는 거 얼마나 있어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몸속에 매일 약 3,300억 개의 세포가 죽는데요. 죽어. 3,300억 개의 세포가 매일 내 몸에서 죽으면 어떻게 하죠? 거기는 암세포도 들어와요. 무수히 암세포도 들어와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있다가 경찰세포가 죽여버려. 그런가 하면 또 몇 개가 3,300억 개의 세포를 하나님이 또 살려줘.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창조하고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창조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거 하나가 이게 틀이 안 맞으면 초침이 틀리듯이 모든 인체가 틀려가지고 박살나고 이병 저병 걸리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하나 고장나면 몸이 병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활동하는 것은 이 모든 구조들이 세포가 몇 개라고요? 이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이 무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따지고 뭘 안다고 건방지게, 다 건방진 거예요. 교만이요, 인간의 교만. 인간의 교만이 불행인 거고 그 불행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워싱턴이 그 아버지가 꽃이 그거 뿌려가지고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이러는 사람이, 인체의 구조가 과학적으로 사람들은 조금 똑똑한 것처럼 과학자가 이러면은 목사 말은 아주 발의 때처럼 여기고 과학이 어떠고 하면은 과학자인데 웃기지 말아요. 과학자 사기치는 과학자들이 지금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고 지금도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장일 뿐이요. 과학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그런 게 과학일 수가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주장할 뿐이요. 그것도 신기하도록 무언가 사로잡혀가지고, 공산주의도 무언가 사로잡혀가지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배후에는 뭐가 어떻게 역사한다고 봐요. 그건 내가 구태여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DNA가 하나님의 언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존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박동기 목사 살아라고 세포를 무수히 죽지만은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의 세포를 지금 살리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암세포가 들어왔지만은 다 박살내가지고 그거 약화되면 나는 암병에 걸리고 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시기에 초침 들어가듯이 하나님은 이것만 그렇습니까? 우주에 돌아가는 거, 해와 달과 별이 돌아가는 거, 그리고 하루에 날짜 맞춰주는 거, 얼마나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겨울이고 때가 되면 1년 365일 며칠 차이 나는 거 정확하게 맞는 거,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그거 믿는 거 신앙이요. 그들의 신앙, 그렇게 믿는 신앙이요. 근데 정상적인 신앙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후에 그 사실을 반드시 알게 될 것인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죽고 나면 껄껄내봐야 늦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여러분 늦은 한 사람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반복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그 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 그리고 누구를? 아브라함이야. 내가 지금 목이 다 죽겠사오니 나사로에게 시켜가지고 내 목에 서늘하게 물 한 방울 찍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부자가 그렇게 탄원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늦었어요. 그는 그때 깨닫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도 아버지라고 하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나는 와서 이렇게 고통당하지만 내 사는 아들도 있을 것이고 내 형제가 저 지구촌에 살고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좀 이 소식, 지옥 있다는 소식도, 이 나사로같이 천국 있다는 소식도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아마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네 마음은 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 누구요? 신성종 박사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가지고 간증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요. 지금 방송에도 여러분 만들어 봤어요? 방송에도 KBS도 나오고 많이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영상 봤어요. 다 그들 아닙니까? 죽었다 살아가지고서 그거 간증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거요. 나사로가 온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믿습니까? 사기친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박 목사가 저런 말을 듣고도 그렇게 선택에 자유는 있는 거야.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자기가 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 천국 갔다 경험한 사람들 혹은 지옥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박 목사가 이렇게 애가 터져라고 외치고 소리쳐도 이 말 듣고 열받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기 보니까 열받는 사람 하나 없는 것 같네. 왜 열받을까요? 거슬리거든.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 미국 국립보건 원장이었던 프린시스 콜린스는 이 DNA 이거 연구하다가 무릎을 딱 꿇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찌 안 믿으랴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철저한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이 꼭 있으니 어떤 자들입니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아무리 외쳐대도 영상을 통해서 들어봐도 어떤 사람은 듣고서 자 이거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해 이러면서 안 믿을 자가 있다 없다? 있다. DNA를 아무리 과학자들이 실제 이렇게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러고 또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아니 설계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거 설계도만 하려 해도 10시간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합니다. 요즘 이 DNA 대가 쏙 빠졌거든요. 그것만 지금 집중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와 이런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 뿅 가가지고 이렇게 시간 끄는 거예요. 다음에 또 제가 말씀할 겁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제가 나를 보면 하나님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목사가 됐겠어요? 성격도 개떡 같은 성격에 저보고 발동기 걸렸다 하면 그냥 사정없다 하는 내가 이 목사가 돼서 설교한 것 이거 자체가 나만 봐도 기적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기적입니다. 자, 이제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 눈에 과학이 발달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신 증거들이 속속히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자들은 바로처럼 더욱 마음이 완악해질 것이요 또 믿는 자들은 그 모습 보고 무릎 꿇고 탐복한 자들이 있을 것이니 선택은 자유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내 눈으로 보여야 믿지. 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데 우주 얘기하면 아주 똑똑한 척 우주를 당신이 봤냐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건 믿지.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써가지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씀한 말씀이 어디가 있고, 또 과학자들이 이것이 확실하게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아니에요. 노벨상을 이 DNA 연구에서 얼마나 많이 받은 겁니까? 안 믿을 자는 그렇게 안 믿는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뭘 내 눈으로 보려고 그래? 보면 죽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봐봐요. 성경 봐봐요. 이번에 뭐 신명기에서 보고 우리 민수기 봐왔잖아요. 그런데 뭘 봐? 하나님이 뭐 파리만 해? 우주보다 큰 분이라니까요. 저는 이걸 봅니다. 이 세포가 박 목사를 볼 때는 우주요. 여러분은 우주라니까요. 세포가 몇 조개가 있다고요? 내 몸에 100조개가 있으면은 그 세포 하나가 나를 볼 때는 박 목사는 우주요. 내가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 내 속에 이런 생명체를 지금 내가 결국 운행하고 있는 나요. 나만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우주라니까요, 우주. 그런 내가, 그 크신 하나님,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알면 알겠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크신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어리석은 인생이 그 큰 하나님을 진두로 보면 믿지. 나는 보면 안 믿어. 하나님 그런 존재, 그런 자 같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스스로 계신 신이세요. 우주를 만들어 지금도 그렇게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요. 특별히 당신의 자녀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포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관찰하시면서 병든 자 고쳐달라면 고쳐주기도 하고, 너는 조금 더 고생 좀 해봐야겠다, 그런 자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지금도 창조적인 역사는 계속 ING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미래를 준비하며 육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도가정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땅에서부터 신바람 나는 행복한 웃음의 꽃, 불행 끝, 행복 시작,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요. 돈 때문에 되는 거 아니요. 돈 많다고 해서 자살하는 줄 압니까? 환경 좋다고 자살을 하는 줄 압니까? 이거 막히면은 삶의 의미를 모르고 자기가 파리처럼 생각되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야 확 죽어버리지.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의 은혜가, 천국의 은혜가, 영생의 아멘 할 때까지 영생의 은혜가, 천국의 은혜가, 자녀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삶을 살다가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때가 되어 사명 끝나 가면 부르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기대함 가지고 전화갈 수 있는 복된 생애를 살다가, 멋지게 살다가, 영원군예 살다가 그렇게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동아의 식구들, 영상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